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요 우리들한테는 되게 좀 지겨운 성경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 얘기만 한참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레위기만큼 필요한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적인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의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능통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생활이니까. 생활이니까. 아니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고 계속 의롭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레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 가운데 특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생활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 행위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날의 동일한, 아니 더 그 이상의 큰 영적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레위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레위기인데. 네. 레위기는 뭐요? 졸릴 때 읽는 성경이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성경. 그 말도 맞습니다. 네. 저의 중학교 3학년 때 얘기고요. 자, 레위기는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사를 드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제사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좀 눈이 번쩍 뜨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레위기는 뭐 구약 성경의 거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왜 성경에 맨 처음에 있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천막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 하느님이 다 인도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나타났다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 머무르는 거고, 뭐 한 달 머무를 수도 있고 2달 머무를 수도 있고 뭐 며칠 만에 쓱 옮길 수도 있고, 움직인다 그러면 재빨리 이제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 땅에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살 생각이 별로 없이 항상 천막에만 살아야 되겠다, 언제나 이사 갈 생각, 언제나 이사 갈 준비,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마음만은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민자들은요, 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미 한번 떠나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떠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간신히 여기 애틀란타 정착했는데 거기가 더 좋대? 그럼 또 가지 뭐 못 갈 게 뭐 있어요. 이미 한국을 떠났는데. 예. 고향 산천을 다 뒤로 하고 말리 타양에 와서 이렇게 참 개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만하게 교만하게 살던 분들이 다 미국 와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비록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때 되면 밤 나오고 그리고 뭐 실업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 노예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 고기 반찬 먹었지, 뭐 이런 사람들도 생겼잖아요. 자유가 뭐길래. 하여간 그래도 출애굽했어요. 그래 광야 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워낙 마음씨가 좋으셔서 그래 고기 먹여줄게, 메추라기 후루룩, 뭐 빵 먹여줄게, 만나 후루룩 이렇게 먹이시면서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잘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으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 성막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지구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최초로 생겼어요. 하느님의 집. 거긴 뭐냐면 하느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저 천막 몇 겹 저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저 대표하고 만나고 계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 천막 안에서.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쨌든 원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 이거죠. 다 천막 생활을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천막에 사셨습니다. 가장 좋은 천막이었죠. 네.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너무 부르주아야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참 그런 사람 보면 제가 그냥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자신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과 이 무한한 신 하나님이 이게 같이 산다는 게요.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주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같이 못 살아요. 더러워서 같이 못 살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은.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이고 만남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사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지.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회막에 성막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는 바로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올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4장, 5장 오시면 뭐가 오냐? 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네, 속죄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스라엘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론상으로만 알려드리면 번제는 뭐냐? 후루룩 태워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아니, 태워서 올려드리는 짐승을 확 태워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이 맡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뭐 구약에서 번제가 맨 처음 시작된 것은 뭐 아벨의 동물 제사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 바쳐라. 뭐 그것도 번제. 그 딱 올려가지고 딱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살라서 올려드리려고 그랬죠. 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번제로 받으셨는데요. 자, 번제는요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그야말로 번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신하는 제사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 통하네. 번제라는 것이 항상 헌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 실수한 구약 성경의 영웅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사 기억나세요? 친구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사사님께서 암몬 족속과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싸움이 힘드니까 하느님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서원하면서 막 제가요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면요 싸움을 끝나고 나서 제가 돌아갈 때 저를 맨 처음 반기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그
정말 잘못했죠. 실수에 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한 번 했으니 어떡해요. 또 왕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내미가 나와서 아빠 환영합니다. 승리를 축하하니 뭐 이게 완전히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죠. 공주님을 번제로 바쳤으니. 예, 성경의 사실입니다. 어쨌든 번제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뭐냐? 2장에서 소제 나오는데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곡식을 태우는 제사였죠. 그런데 아벨은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곡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나 봐. 그거 아니고요. 아벨의 제사는 곡식을 태워도 좋긴 좋은데 문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지, 곡식 제사다 뭐 동물 제사다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번제보다 소제가 열등한 제사였기 때문에 뭐 안 그래요. 절대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비싸요. 네. 그러니까 곡식은 요만큼 해도 되잖아요. 자, 3장에서 화목제가 소개되고 있죠. 화목제는 이제 기름기와 피를 제거한 것들을 서로 다 나누는,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이게 뭐냐면 기름기로 대표되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으로 대표되는 피. 옛날에는 기름이 소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소중한 거,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이 기름기와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끼리 먹는 거야.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끼리의 화목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제거하고 살코기만 먹는 그러한 식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화목 식탁이 되겠고 화목제사 연회가 되겠습니다. 기름, 피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친교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날 예배에는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오늘 현대 예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속죄제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4장에는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안 보셨으니까.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구분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뭐 그리고 또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읽으세요. 4장 보시고. 자, 오늘 얘기, 특별히 오늘 속죄제 2, 파트 2인데요. 속죄제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굉장히 길었네요. 5장 1절로 이제 13절까지 내용이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이 놀라운 진리. 정말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또 이 죄 중에서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인 죄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그대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죄죠. 요건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2절에는 부정한 것의 사체를 만지는, 옛날에는 짐승이나 이런 그 죽은 것들이 아주 뭐 무슨 세균이 우글거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뭐 저기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제 뭐 문둥병자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순간부터 죄가 돼. 그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은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죄 졌네. 난 내 죄를 알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뱉어내야지. 아니,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으로 나 죄인이야, 나 죄 졌어, 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안다고 해서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도 자기 죄를 알았어요. 죄가 생각나시면 곧바로 즉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백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겠어요? 고백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뭐죠?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를.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네. 참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참회나 회개나 뭐 비슷하게 씁니다. 네, 어떤 분은 좀 다르게 쓰는 분도 있지만 저는 비슷하게 씁니다. 회개는요, 뭐 하마르티아라는 말 뭐 쓰면서 이렇게 뭐 해석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가 아니라서 그냥 설명해 드리면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 그 상황, 그 내용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나 죄인이야. 나 이런 죄를 졌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뭐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백과 회개에 대한 그 얘기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네.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그래도 안 한다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네, 똑같은 죄를 져도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가는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는요,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신 그러한 장치입니다. 속죄제의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속죄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대속제물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를 벌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죄의 대가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인간 세계는 불평등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나오지만, 네, 그 말은 맞습니다. 뭐 처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야, IS에서 태어난 거가 아닌 걸 감사해라.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제가 비겁하죠?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이제 많이 접하는데, 그나마 야,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예,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참 비겁하죠, 아빠가.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네. 인간은 불평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는 그래, 너는 좀 많이 가졌으니까 짐승을 바쳐야지. 피를 봐야 돼. 그래서 짐승 제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보면 만약 죄를 져가지고 이걸 바쳐야 되는데 손이 안 따른다.
예, 이게 뭐냐면 돈이 없다 이거죠. 예,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 양이 안 돼? 그러면 비둘기 바쳐라, 비둘기. 근데 이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안 되냐? 그것도 안 되면 그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 밑에 극빈자가 있어요. 극빈자.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 극도로 빈한 사람, 극빈자가 있어요. 이게 참 부지중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속죄함 받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예. 극도로 가난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해 주신 규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5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요게 이제 약 1.2되라고 합니다. 되 아시죠? 되. 네. 요거를 이제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피 흘림이 없으면 상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인데? 맞지. 그런데 예외는 있는 법이야. 얘는 너무 가난하잖니. 가난이 죄지만 가난하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면 안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똑같이 그 양 한 마리 잡아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이 곡식 한 움큼으로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나이스 하나님이에요. Awesome God. 정말 이 배려심이 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교회는 참 평등해야 돼요. 공산당처럼, 공산주의처럼 모든 성도들 다 와서 재산 팔아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아니고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복음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나눠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아동이 왔어요. 교육기관에. 그러면 그 학생한테 들어가는 에너지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2배, 3배, 4배, 5배 이상 힘이 듭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또 이렇게 허영심과 거칠애가 이제 심하셔가지고 교회 가서는 다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다소곳이 거룩한 척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정확하게 헌금을 하시면 이제 교회 행정 보시는 우리 도경 전사님은 잘 아시겠네. 그렇지만 잘 몰라. 근데 이제 좀 사귀다 보면 알잖아요. 그럼 알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좀 주고, 없는 사람은 또 사랑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좀 이런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다니냐? 딴 교회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저런 벤츠 타고 다니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교회를 같이 다니나? 같이 앉아있기도 불편하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또 이렇게 막고 교회에 나오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천막상을 하면서 다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는 좀 나았죠. 다 천막이니까. 그래도 뭐 가진 사람이 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천막인데 뭐
좀 나았던 것 같아요. 행복지수하고 경제지수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다 9공탄 돌리면서 살았던 때는 다 행복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너무 상대적 빈곤감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예요. 몇 년 전에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디? 방글라데시. 이 세상에 방글라데시 인구 밀도 제일 높고 그냥 아주 그냥 문맹률 제일 높고 그냥 아이고 그런데 행복지수 제일 높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런 것처럼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행복은 소유 크기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좀 우리 크리스천들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네. 광야도 역시 천국의 샘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를 깨달으십니까? 이제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말로 짓는 죄가 있죠. 말로 짓는 죄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5장 1절 말씀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알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지? 침죄라고 합니다. 말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나중에 보냐면 이 사람의 저지른 범죄의 공모죄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조죄다. 간접적인 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죠. 이게 법정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 벗들 중에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 지금 공금을 횡령하고 있네? 나는 모르는 걸로 하겠네. 이게 안 된다니까. 하느님 보시기에는. 지금 거짓말로 지금 보고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네가 그 한 실적이 아니잖아.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나 좀 살자. 그게 안 된다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생활 속에서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침묵의 죄. 한숨을 팍 쉬시는군요. 네, 그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참 피해갈 수 없네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의 피 의지해서 용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치를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 주신 거고 그게 이제 레위기라 이 말이죠. 이만하면 레위기가 굉장히 영양가 높은 성경 양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레위기 열심히 읽으시고 졸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잘 만날 수 있는지를 터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 비결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복할 수 있는 용기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침묵의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저지른 형제에게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거룩한 인생, 거룩한 예배자로 계속 깎아지며 훈련되어지며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진정 오늘날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속죄 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